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마교회 김창식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 24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4장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참으로 배신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시고 정말 또 화도 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로 또 주의 종 에스겔을 통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백성들에게 정말 상처 배신당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또 집사 장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합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축복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곳에 잘 나타나 있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24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건하였느니라.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으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맑은 반석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맑은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곧 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 속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2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녹슨 솥이다, 녹슨 가마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3절에 보면은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서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이 말로 시작하면서 에스겔을 앞에 앉혀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신앙,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믿음은 녹슨 가마솥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또 깨우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 다 소죽을 끓이는 가마솥이 있습니다. 그 가마솥에 큰 소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그 소에 먹을 것을 삶기 위해서 그 큰 가마솥에 많은 풀을 잘라다가 거기다 넣고 푹 끓이는 것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봐왔고 또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 가마솥을요 그 음식을 끓여서 다 포근하면요 그 가마솥은 늘 물을 붓고 끓이는데 불구하고 녹이 나지 않냐고 얼마나 그렇게 깨끗한지 가마솥이 반질반질하게 열이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소가 먹을 수 있는 그 소죽을 다 끌고 내고 나면요 그 안에 물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안은 깨끗하고 정말로 뭐 하나 더럽지 않고
가마솥이 정말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가 이럴 정도로 그 가마솥이 깨끗한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마솥도요, 소죽을 끓이다든지 음식을 만드든지 할 때에 늘 사용하면은 깨끗함으로 인해서 사용을 함으로 해서 녹이 나지 않지만은 똑같은 가마솥인데도 바깥에 마당에다가 한쪽 규통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그 가마솥은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을 마가면요 벌써 녹이 시작합니다. 뚜껑에도 녹이 나고요, 안팎이 다 녹이 나서 그 녹을 보면서 그 속에서 어떠한 것도 삶아 먹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그 녹슨 가마솥으로 비유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교회들이 녹슨 가마처럼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오늘 에스겔을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4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오늘 날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말씀하신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로 분이 참으로 많이 나신 것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오늘 이 날짜를 기록해서 이 날짜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변질된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정말로 화내신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라는 이 말에 정말로 그 누가 이 모든 것을 변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날짜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빌론 왕이 오늘날의 예루살렘에 핍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주변에 참으로 바빌론 왕 그러한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을 삼킬까 늘 지켜보면서 군침을 흘리죠. 우리 대한민국도 5천년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외세로부터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까? 크고 작은 주변의 국가로부터 많이 침략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똑똑해서 외화를 많이 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뒤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오늘 이 시대의 일부 교회들, 일부 주의 종들, 장로들, 집사들,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함께 얽혀서 이런저런 일로 부딪히고 다툼하고 미움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서로 죽이고 갈퀴고 서로 교회를 넘어뜨리고 서로 주의 종을 업신여기고 말이죠. 예배를 방해하고 이런 모든 사단의 유혹에 따라 넘어지면서 서로 다투고 말이죠. 앙숙관계가 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일부 교회는 녹슨 가마솥이요, 일부 주의 종원들은 가마솥이요, 일부 장로들도 가마솥이요, 일부 집사, 안수 집사 성도들도 가마솥이라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느끼고 회개의 영을 받아서 오직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는지를 알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조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로 정말 간교하고 간절하게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이 에스겔에다가 날짜도 적고 그 날짜 오늘부터 바로 가마솥을 걸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24장 4절 5절에 보면요. 그 가마솥을 건 후에 물을 잔뜩 붓고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잘 떠서요. 그 넉적다리와 어깨부의 모든 좋은 것을 덩이를 그 가운데 넣고 모아서 넣어서 그런 뼈가 가득히 담고 또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잔뜩 쌓아서 불을 잘 피워서 그 가마 속에 있는 뼈가 무르이도록 푹 삶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마 속에서 음식을 해서 먹습니다. 소를 음식을 주기 위해서 소죽을 끓입니다. 또 사람이 먹을 밥도 우리 가마솥에서 정말로 우리가 밥을 해서 옛날에 지어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소죽을 끓인다든지 우리가 밥을 해먹는 그 가마솥에 벌겋게 녹이 난 상태로 그런 곳에 쌀을 씻어서 넣는 사람, 그런 곳에다 고기를 삶는 사람,
그런 곳에 소죽을 끓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뻘건 녹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거기다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넣고 끓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벌겋게 녹슨 가마솥을 걸어놓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가마솥에다 넣고 양을 잡아서 정성스럽게 각을 쪄서 거기다 넣고 불을 잔뜩 피워서 가마솥에 있는 양고기가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녹슨 가마솥에 각을 아무리 잘 떨어서 넣어서 삶은들 뭐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청취하는 월드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아무리 잘 지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교회가 엄청 크고 화려하게 그 내부에 들어가면요, 일반 백화점보다도 그 어떠한 국물보다도 아름답게 대리석으로 수억을 들여서 은행빛을 지어서 그런 지은 건축들, 그러한 건축 양식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지으면 또 뭐합니까? 그것이 녹슨 가마솥으로 하나님 눈에 보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했다 해서 목회자 안수를 받고 기름 부어 종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 일부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슨 가마솥의 모습으로 목양을 한다면 그 속에서 녹슨 가마솥에 무엇을 담은들 그것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겠습니까?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내면에는 다 녹슨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입을 열어서 남을 비방하고 입을 열어서 남을 씹고 입을 열어서 남을 업신여기고 남의 말만 듣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내면적으로 벌겋게 녹이 쓴 그런 가마솥을 걸고 있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교회들도 겉은 화려하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는 물질의 교만과 그 세상적으로 그런 변해가는 그런 욕심이 가득한 일부 주의 종들을 보면서 녹슨 가마솥으로 우리 하나님이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성도들도 늘 주일날 성경책은 가슴에 끼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 바깥에만 나오면은 조그만 일로 부딪히고 조그만 일로 혈기를 내고 교통법규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양보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만 이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일이 다 가르칠 때는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정말로 그 입술에서 말씀하시는 그 법을 따라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는 그 교훈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거룩한 예배의 날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모두가 예배드리고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을 하라고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누운 채로 말씀을 듣는다고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와서 교회가 잘 지었던 못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들어와서 기도하며 함께 눈과 입을 맞추고 찬송할 때에 또 주의 종의 입술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또 감사의 예물을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드릴 때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드리고 그것이 습관되고 이제는 함께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그리 쉽습니까? 다 녹슨 가마의 모습으로, 벌겋게 녹슨 가마의 모습으로 서로 모형만 밥하는 솥이요 음식을 끓이는 솥으로만 보여주는 이 안타까움, 이 예루살렘의 병들고 예루살렘의 믿음이 식어진 이 모습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앉혀놓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뿔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의 어려운 환경에 늘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바빌론 왕들이 주변에 다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오히려 합작을 하고 그들과 함께 손을 내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 쾌락과 세상 유희에 젖어서 정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세상 방법으로 함께 손을 내밀고 그런 방법으로 목양을 하고 그렇게 사람을 또 가리키고 인도한다고 하는 이 시대의 일부 목회자들과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녹슨 가마에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녹슨 가마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음식을 넣기 전에 다 수세미로 닦아야 되고 기와장을 곱게 깎아서 그 가루로 그 어릴 때 보면요, 부모님들이 1년에 한 번 큰 제사를 드릴 때 녹슨 그 가마와 또한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릇들을 닦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보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보면서, 내 속 중심을 보면서 날마다 녹슨 가마 같은 우리의 존재, 내 신앙의 그 기본이 벌겋게 녹이 쓴 가운데 뭘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또 교회를 한다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내 녹슨 내 심령의 가마솥을 바라보고 그것을 먼저 닦아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회개를 하고 입술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깨끗하게 그 가마솥을 닦아내고 녹을 닦아내고 그것에서 음식을 끓였을 때 내가 맛있게 먹어도 그게 독성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내면적인 가마솥을 온전히 닦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져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맑은 반석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맑은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면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쏟고 두 번 쏟고 더 이상 정말 속상해서 이로 말할 수 없이 분내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그 회개한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바깥에다가 보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번 죄질 수 있습니다. 두 번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진다고 했을 때에 속히 회개하고 그걸 끊지 않았을 때에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주변의 사람들을 하여금 보이게 하고 부끄럽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보응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교회 크다고 자랑하지 말고 성도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한 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믿음 안에서 싹이 날 때에 30배, 60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배운 대로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인 것을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0절 보십시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고 그 뼈를 태우고. 여러분, 음식을 삶았을 때요, 푹 익어서 먹을만 하면 끓이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배에다 뭘 넣고 잠깐 다른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한참 하다 보면 정신이 팔려가지고 냄새나서 돌아보면은 아차고 뛰어와서 솥 안에 뚜껑을 열어보지만 어떡합니까? 큰 냄비가 새까맣게 타도록 그것을 못쓰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다가 가마솥에다가 양고기를 잔뜩 넣고 뼈가 무르도록 푹 삶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서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에서 불을 태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수 없는 가마솥, 붉은 녹이 쓴 그 가마솥에 양고기를 넣고 그것이 다 졸이도록 그 가마솥이 타도록 불을 피워서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 존재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일일이 세상 중심으로 살고 하나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 그런다면 일부 교회들과 일부의 주의 종들과 일부의 성도들이 집사장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계속해서 삶고 계속해서 국물을 졸여서 그 뼈가 타도록 태워버리는 것이 하나님 중심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낫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압니다. 내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정말로 사회적으로 큰 공을 세우고 이웃에게 좋은 칭찬을 들을 만하고 부모 자식 간에
참으로 좋은 일을 행한다면, 선한 마음으로 산다면 그 자식을 낳은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늘 하나같이 속성이고 하나같이 죄질 생각하고 하나같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경찰서를 감옥을 들락들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가마솥에 넣고 끓이고 졸이고 뼈가 터도록 속타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이토록 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1절에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가마가 빈 후에는, 여러분 녹슨 가마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타서 아무것도 없어요. 다 타면 그 가마솥 그 빈 후에는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동안에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녹아서 타서 없을도록 그렇게 태워놓는데도 그 이제는 빈 녹이 난 솥가마 그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또 숯불 위에 또 뜨겁게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면 녹이 소멸되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있는 녹까지 다 타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마솥은요, 바로 이 철이라는 주물로 만든 이 가마솥은요, 녹이 한번 나면 물을 아무리 떼고 불을 떼어도 그 녹이 녹아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지금은 용광로가 있어서 완전히 그 가마솥 통째로 넣어버리면 정말로 몇 분 안 가서 지금 국물로 다 녹아버린, 센 물로 녹아버린 뻘건 국물로 변해버리는 그런 뜨거운 용광로가 있지만은, 이 시대에서는요 정말 장작불을 많이 피워서 가마솥을 달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가마솥에 뻘겋게 녹이 난 그것을 밑에 장작불을 태우고 밑에 숯불을 태워서 녹이 다 소멸될 때까지 태운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늘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음식을 넣어도 맛있게 그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큰 가마솥, 이런 가마솥으로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양육을 했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하나님 형들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신한 이 모습들을 볼 때에 다 소멸하고 다 태워도 속이 시원찮은, 우리 그런 말을 가끔 하죠. 이를 갈고 아주 박박 갈아서 씹어도 시원찮다는 이런 아주 악담을 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오직 그 분이 생기고 오직 그 마음이 상하면 그런 표현을 우리가 가끔 쓰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오직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 속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을 떼고 아무리 뜨거운 데 올려놔도 가마솥의 녹은 긁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녹을 긁어내려면 더 강한 것으로 그것을 문질러야 되는 거예요. 더 센 돌덩어리로 그걸 가서 문질러고 닦지 않으면 아무리 불로 구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생명의 말씀으로 내려옵니다.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불처럼 날카로운 칼날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단 마귀와 손을 잡고 노는지, 내 속에 이 가마솥처럼 아무리 불에 구워도 아무리 불에 뜨겁게도 그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면 불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은 그런 악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3절에 너의 더러운 중에 엄난이 하나이다.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중에 엄난이 하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취한다면 그것도 엄난이죠.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도 다른 남자와 또 교제하는 것도 엄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죄덩어리 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정말 깨끗한 신부로 맞이하여 늘 함께
동산에서 거닐고 천국에서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욕심내고, 일부 교회들이 오늘날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고, 일부 성도들이, 일부의 직분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 중심에 보시기에도 다 어긋난 일들 하면서도 부끄럽지 않고 얼굴이 철판처럼 두꺼운 그런 모습으로 자기 마음대로 남을 정죄하고 자기 입술로 남을 업신여기고, 한 사람은 저 사람을 좋게 소문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저 사람을 없이 소문내고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다 사단 마귀의 유혹에 놀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서 놀아나야지, 사단이 까부는 그 손길에 놀아난다면 우리는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360을 산다 할지만은 벌건 녹슨 가마솥 그런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어떤 것을 그 속에 담아둬도 그것이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더러운 음란이, 우리 속에 더러운 간교함이 녹슨 가마솥으로 살던 이 모습이 정말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에스겔 24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면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랑으로, 채찍과 당근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시지만은, 우리가 사단 마귀의 그 손에 놓여서 그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더러움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 섭섭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 모든 것들이 음란으로 치고 나가면서 오늘 에스겔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뭐예요? 제일 답답하면, 여러분 가슴속에 답답하면 누구를 찾아서 말합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친구를 찾아서 자기 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털어놓고 상담을 하고 얘기도 하고 풀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시원함도 느끼고 때로는 서로 그 모든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이러는데,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으로 못된 믿음의 성품들을 에스겔에게 말씀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교회들, 예루살렘의 일부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5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 교회들에게 주의 종 목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사들을 통해서 모두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책을 들고 있지만은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기름 부어서 종이 되게 하고 목회자로 세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변질된 예루살렘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해야 될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24장 15절 보십시오.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 하나님께서 답답했으면 에스겔 선지자를 앉혀놓고, 에스겔아, 나의 종 에스겔아, 미안하구나. 너는 내게 죄를 짓지 않았지만 저 예루살렘 성전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대한민국의 성도들, 저들의 일부 삐뚤어진 모습을 보면서 내 속이 타서 죽을 지경이구나. 저들을 볼 때에 녹슨 가마솥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에스겔아, 내가 잠시 네가 좋아하는 것들, 네가 사랑한 것을 빼앗아서
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겠지만은 너는 그것을 내색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하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앉혀놓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16절 보십시오.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만한 죄종 에스겔을 앉혀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말씀하신 건요, 제발 네가 좀 내 입장이 돼서 나 여호와의 입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깨우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일부 죄종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죄종들 회개하고 일부 성도들도 회개하고 일부 교회들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잘못되어진 교회, 잘못 가르치는 죄종, 잘못 따라가는 일부 성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이렇게 서로 가르치고 서로 손잡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그런 교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그런 죄종,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24장 17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실을 씻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으면요 다 함께 슬퍼하고 또 슬퍼하고 눈물도 흘리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인구로 또 밥을 먹어가면서 그 장례일을 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앉혀놓고 내가 네 눈에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 네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쳐서 반드시 빼앗을 테니 네가 지금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도 흘리지 말라고 하면서 사람이 죽었다고 그 어떠한 죽은 것에 대한 모습도 행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 옛날에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 새로운 문화로 바뀌어가지고요 상복을 입지 않지만은 누가 주변에서 죽으면 가족이 죽으면 상복을 입고 대나무를 짓고요 지프로 만든 그 둘둘만한 것을 앞에 놓고 날마다 구부려서 엉엉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하죠. 사람이 올 때마다 조문국이 올 때마다 그렇게 우는 척을 하면서 또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또 문화고 그것이 또 그렇게 행해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까지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내가 잠시 후에 네가 가장 소중한 걸 빼앗을 테니까 네가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일부 목사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네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을 텐데, 네 사랑하는 자녀를 빼앗을 텐데, 네가 사랑하는 남편을 빼앗을 텐데, 네 부모를 빼앗을 텐데 슬퍼하지도 말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장사 지내는 그 모습들, 세상 사람들 모습처럼 그렇게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가슴 아프고 가슴이 철렁하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을 앉혀놓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일부 지혜종들 교회들이 바로 듣고 성도들이 바로 듣고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날마다 풍요로운 삶만 사는 욕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크고 작은 범죄한 것을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모습이 먼저 우리의 옆에 습관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2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구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들이 변질한 그 마음을 그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듣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요, 교회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떨어짐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멀리함을 속상해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 녹슨 강화로 여러분을 봐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되니까 이 에스겔이 집에 와보니까 자기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 모두가 잘 풀리고 주의 일을 하면 모든 빚도 갚아지고 주의 일을 하면 아파트도 생기고 주의 일을 하면 좋은 차도 생기고 이런 모습으로 강단에서 자랑하는 일부 목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정말로 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인지.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1.1도
거짓되게 꾸미지 말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은요, 복음을 전하고 집에 오도록 하는데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15, 16절에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고 마는 거죠. 저녁에 아내가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7절을 지켰습니다.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군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려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는 그것까지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일부 주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성경책을 1독을 했네, 50독을 했네, 100독을 했네, 그 주둥아리로 함부로 교만하게 자기 자랑을 합니다. 금식을 30을 했네, 40을 했네, 그 주둥아리로 더럽도록 강단에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아주 선하게 따라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가마솥, 녹선 가마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한 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에스겔처럼 받은 말씀 그대로만 증거하는 그런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야 되듯이,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축복받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보십시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일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하면요, 성도들이 그것을 안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 올바르게 말씀한다고 전하면요, 그 말씀을 왜 굳이 우리에게 전하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잘못된 자식을 보고 부모들이 너 왜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삐딱해지고 날마다 그렇게 사고를 치고 왜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냐고 이런 충고를 한다는데, 이런 충고를 듣고 그 자식이 아니 아버지가 이 나가 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왜 간섭하냐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 부모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이 에스겔에게 백성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복음을 전하고 또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죽고 한 이 모든 일들을 왜 우리한테 그런 사생활을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그 마음에 자기 아내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죽었어요. 슬픔도 참았습니다. 부의하는 모든 장례식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표시도 안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표현하지 못해서 안 했을 뿐이지. 근데 그 표현하지 못한 그 속마음, 아내를 잃고 제대로 장례일을 치르지 못하고 슬픔을 참고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그 직분자의 사명자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66권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사명자예요. 근데 이 에스겔이 백성들이 당신이 행했던 그 모든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에스겔 자신이 느끼는 그 백성들에게 듣는 그 마음, 그 중심, 그 생각, 그 기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느껴보라는 것이죠. 느껴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주의 종들, 일부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씀하는 자요, 대변해서 가르치는 자요, 대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녹슨 가마를 닦고 그곳에 정말 깨끗하게 닦아서 만나는 양식을 삶아서 가족이 나눠 먹고 친구가 나눠 먹고 이웃이 나눠 먹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매출하게와 만나를 먹고 기뻐하여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가마솥이 전부 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가마솥에 있는 별거 다 녹이 나고 어떤 것을 삶아도 사람이 먹지 못할 그것을 계속 삶고 있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녹슨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한다고 계속하는 모습에서 얼마나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기가 차겠습니까?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매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는 기쁨이요 너희 눈에 기쁨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그 모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들과의 상관이 있는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도 문제이지만 우리와 성도들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주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되고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해야 되지 말고 세상 얘기하지 말고 딸 자식 자랑도 하지 말고 그 어떠한 것도 의의를 드러내지 말며 교만하게 행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맡은 자가 선지자요 바로 주의 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은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묻지 잘 들어.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는 말합니다. 크게 외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정말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려면요 하나님의 성소를 기쁨으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주일날 교회 갔다 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목사님의 눈이 그스해서 정말 또 전화 올까봐, 안 가면 무슨 큰 벌을 받을까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 쇼핑하고 돌아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때에 너희들의 정말 기쁨은 내 성소에서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직 강단에서 내려온 말씀을 잘 들었을 때에 너희의 영광이고 너희의 기쁨이 될 텐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리는 것. 차라리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우습게 보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요 교회가 교회를 우습게 봐요.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다고 작은 교회 지하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그 큰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똑같이 주변에 있는 자기 이웃에 있는 작은 교회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큰 교회 잘 입은 화려한 그런 신사숙녀들만 있는 그곳만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녹슨 가마솥이요 녹슨 가마솥의 성도요 녹슨 가마솥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더럽힐 것이며 그런 모습들은 내가 너희 두 자녀들을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할 거야. 그런 모습, 그런 녹슨 가마의 모습을 그런 곳에서 자라고 그런 곳에서 배운 너희 자녀들은 그마저 똑같다는 거예요. 부모인 너희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앉혀놓고 이렇게 엄청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에스겔의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려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군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실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슬퍼하며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라 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이 땅 이민족이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국방력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다면 주변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삼킬 때에 그 패국으로서 그때 백성들이 탄식하고 피차 바라보면서 누구 핑계만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스스로 교회를 기쁨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믿음을 제대로 간직하지 않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고 엄청난 해를 당했었을 때에 탄식하면서 있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탄식 가운데요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한스러운 일이 당하면요 그냥 흑옥만 바라보고 넋이 나간처럼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꼬라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꼬라지가 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녹선 가마솥으로 있는 성도여, 녹선 가마솥으로 있는 주의 종이여, 녹선 가마솥으로 있는 교회들이여, 녹선 가마솥으로 있는 국가들이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녹선 가마솥을 깨끗한 솥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녹선 가마인 교회, 붉게 녹선 가마의 교회와 녹선 성도의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세월만 지나서 뭐가 됐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를 어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24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잃어서 넋이 나갔어. 그 슬픔을 억지 않으라고 넋이 나갔습니다. 에스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말이 있음이니까 준행하는데 이 백성들이 에스겔이 조금 전에 당한 그런 슬픔을 그것이 백성들이 당할 표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내버리면서 그것이 구원받을 자의 구원받지 못할 자의 표정으로 남겨두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서야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끝까지 마지막까지 교만하고 어찌 그렇게 교만한지, 어찌 그렇게 변질됐는지, 어찌 그렇게 마귀의 자식처럼 변질됐는지, 멀쩡한 목사가 신천지에 스스로 걸어가고 멀쩡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대로 가고 멀쩡한 성도, 집사, 장로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악독같이 하는 이 모습에 언젠가는 그것이 정말 세상 말로 폭삭망하고 완전히 병들어 죽고 있었을 때 그때서야 탄식하며 넋이 나가선 모습으로 내가 여호와를 떠난 까닭이구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올바르게 붙잡지 않는 까닭이구나. 내가 여호와를 멀리하고 다른 것을 사랑한 까닭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보십시오. 에스겔 25장 25절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절거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다시 말하면 남쪽 유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스라엘에서 멀리 분가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유다라는 국가를 세워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들이 멸망하는 날, 제하는 날 이런 뜻인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 탈출할 때 함께 달려왔던 다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그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까이 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안 가고 누구 때문에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바람이 불 때 넘어진 그 나무가 바람 때문에 넘어졌다고 말하겠습니까? 뿌리가 굳게 내려지지 않은 자기 자신을 봐야죠. 일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일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남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재 이 내 모습, 지금의 나의 신앙, 나의 모습이 뻘겋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녹슨 가마솥에 불과한 것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거기다가 고기를 넣고 삶아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모두가 자신을 보면서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요, 한 번 혼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 실수합니다. 또 세 번째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세 번째 때는 더 아픈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처럼 이렇게 했으면서 이런 큰 해초를 맞았기 때문에 당신은 미리미리 깨달아서 해초를 맞지 않을 짓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북쪽에서 침공하려고 할 때마다 남쪽에서는 전쟁을 알리는 사이렌을 붑니다. 민방위 사이렌을 붑니다. 그것처럼 오늘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집사 장로,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주의 종이 날마다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니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는 모든 것들의 표징이 되는 그런 준수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하여서 나의 녹슬었던 가마솥, 나의 녹슬었던 교회, 나의 녹슬었던 신앙생활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청소되고 닦아짐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나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신부로 단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주체이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정말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이 땅 버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로 오직 찬양으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부 단장을 잘 하고 있었을 때에 이 땅에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뚜껑을 열어보고 우리의 가마솥에 녹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보고 깨끗한 가마솥 같으면 하나님의 신랑의 사랑을 거기다가 아름답게 담아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할 것이고 뚜껑을 열어봤을 때에 뻘과 녹이 있다면은 그대로 아마 닫아버릴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의 비유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